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6월절 바로 직전입니다. 저녁 하늘이 보이고요. 붉은색 노을이 껴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노을이 낀 저녁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런 날에 저녁 식사를 나누시면서 이제 자신이 육신을 입고 살아왔던 이 세상과 그리고 또 함께 하던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임박했다는 걸 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섬기기 위해 오신 분인데 이제 섬김의 끝을 보여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또 사랑하기 위해 오신 분인데 이제 사랑의 끝을 보여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섬김과 사랑은 십자가라는 곳에서 정점을 찍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안다는 거. 그런데 그 죽음이 평범한 자연사가 아니라 온갖 고문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흉악범의 죽음이라면, 자신이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말이죠.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저는 도망치고 싶었을 겁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방법 중 하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도망갈 마음이 커진 게 아니라, 두려움이 커진 게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은 사랑이 점점점 더 커져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결과가 죽음인데도 말이죠. 제가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을 따랐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면 저는 이런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왜냐하면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너무나 파격적이고 동시에 너무 이상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게 된다고? 저 말이 사실이라고? 저 약속을 지키실 거라고? 에이, 말만 저렇게 하시는 거겠지. 저게 무슨 얘기야? 사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세상의 법칙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누군가 하는 말에 대해서 점점 더 의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저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 사람의 말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사람의 실천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를 해보면 후자가 우리의 인생에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걸 체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에는 말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자기가 말한 대로 잘 살아내는 사람은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말한 걸 100% 다 증명하고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도 많이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살면서. 그렇게 경험하고 또 당하다 보면은 기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왜? 실망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애초에 사람의 말을 잘 믿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은 분이 내 삶에 나타나도 우리는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에이, 뭐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들 중 조금 더 괜찮은 정도의 사람이겠지.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대치를 절대적으로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걸 성취하시는 분이면 물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해주시는 분이니까요. 사랑을 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이 섬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섬김의 극치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죠. 역시나 오늘 읽지 않았지만 같은 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 번역 제가 또 읽어볼게요.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누군가 제게 당신은 가장 기억에 남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제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 늘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장면을 몇 번이고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으로 발을 씻겨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내가 이 제자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이들의 죄를 영원히 그리고 매일매일 씻어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 시간인데 어떻게 하면 기억에 남게 해주지? 이런 고민하시지 않았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쨌든 식사를 하시러 어떤 집에 들어가시는데 거기 입구 쪽에 보니까는 발을 씻는 대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쪽으로 걸어가셔서 대야에 물을 부으시고 요한 앞으로 가져가서 그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이 3, 3, 5 그 방에서 곳곳에서 떠들다가 하나 둘 고개를 돌리면서 그걸 바라보죠. 그리고 어안이 벙벙합니다. 뭐야, 야,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야, 저거 봐. 방 전체가요 조용해지고요. 제자들이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왜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 건 그 당시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 광경 자체가 그들에겐 충격이었고 어색하고 어떻게 보면 속상하기도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러시는 거야? 우리가 모시는 분인데. 상식 밖의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요한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베드로 앞으로 이제 오십니다. 그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기겁을 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설마 지금 제 발에 손을 대시려는 거 아니겠죠? 안 돼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베드로 나중에 다 이해하게 될 거예요. 어서 발을 이리 내. 안 돼요,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주님. 베드로, 딱 그 정도가 너랑 나의 관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관계에 대한 거면 제 온몸을 씻겨주세요, 지금. 베드로, 너는 이미 내 안에 있고 나 또한 내 안에 있단다. 그러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넌 이미 깨끗한 사람이야. 하지만 기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관계는 날로 새로워져야 한단다.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들끼리도 서로의 발을 늘 이렇게 씻겨주길 바란다. 이 모습 기억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분과 우리가 깊은 관계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우리의 발을 그분 앞에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섬기고자 오신 분이 우리를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요. 발을 내민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가장 더럽고 부끄러운 부분을 주께 내민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도, 우리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도,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생각도, 내가 숨기고 싶은 죄악과 내 깊은 상처도 주님 앞에 꺼내놓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주님 앞에 내 발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이 나중에 누군가의 발도 씻겨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고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은 먼저 섬김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섬김, 여러분 어떤 섬김이었습니까?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은 물론이거니와 궁극적으로 어디서 우리를 섬기세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목숨으로 우리를 섬기셨죠. 이 희생적인 섬김,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도 진정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장면에서. 계급사회, 차별사회, 세습사회, 관습사회, 소망 없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말로만 하지 않고
진짜로 발을 씻겨주시고 서로의 발을 씻기도록 부탁하신 예수님의 모습, 말로만 하지 않고 진짜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실천은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오늘날 교회들이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이 세족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이걸 실천하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14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니, 주님이 이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우리도 이걸 좀 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최근에 내가 다른 분의 발을 씻겨준 적이 언제인지.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올해 청년부에서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셀 모임이든 여름 수련회이든 언제이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게 마땅합니다. 왜? 주님이 제정하셨고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목사님,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죠. 서로 섬기면서 살고 서로 용서하면서 살라는 말씀이지 무슨 발을 진짜로 씻겨줘요. 여러분, 그 말도 맞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실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거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다고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 정도로 뭘 하라고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면서 직접 보여주신 대목이 몇 개나 될까요? 몇 개 없어요. 이 정도로 하셨으면 이건 그냥 하라는 말씀입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서로를 더욱 높여주면서 섬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섬겼는지 기억하라는 말씀인 거죠. 실제로 세족식을 해본 분들이 계시다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는 사실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 자체로 여러분 눈물이 나는 작업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 나 같은 사람의 발을 누군가가 씻겨준다? 사랑의 주님께서 내 발을 그렇게 씻겨주신다? 여러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풍경이 교회 안에 회복돼야 됩니다. 서로의 허물을 씻겨주는 풍경이 교회 안에 회복돼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었어요. 남아공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옛날 얘기겠죠. 아마 아직 노예 제도가 있었고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기, 또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이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이 교회는 흑인들만 다니는 교회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교회 목사님이 우리 이제 예수님처럼 고마운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회중에 백인 아저씨 한 명이 앉아 계신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대법관 선거에 곧 출마할 올리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족식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고 있는 마르다라는 사람의 발을 씻겨주겠다고 신청서를 낸 거예요. 세족식 시간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겸손하게 자신의 노예이자 종이었던 마르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침묵 가운데 쳐다보고 있었죠. 다 마친 후에 그녀의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교회 전체가 고요해졌어요. 올리버는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르다는 오랫동안 우리 가정을 섬긴 분입니다. 그녀는 늘 우리 아이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신 교회에 감사합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그 지방에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가 흑인의 발을 씻기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다는 이유 때문에, 또 그가 흑인들이 다니는 교회에 출석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출마는 거부당했고요. 결국 그는 그 자리에서 파면당하게 됩니다. 직업을 잃었어요. 며칠 후 목사님이 그를 위로하려고 그의 집에 찾아갔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제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제게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리버는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거 그냥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에게 어려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가 이걸 몰랐을까요? 100%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껍데기만 멀쩡하고 자신의 속사람이 썩어가는 걸 지켜보는 것보다 오히려 속사람을 세상에 꺼내놓고 그걸 테스트하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세상의 권세보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신뢰했기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며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경고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겉으로 보면 종교적으로 있어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의 모습이 구현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엄격히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자고 하면 하자. 여러분, 이 단순한 한 문장이 우리 삶에서 지켜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철로역정 이제 세 번째 시리즈 시간인데요. 오늘이 너무 철로역정 얘기를 많이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책에 나오는 세 번째 빌런을 우리가 언급할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빌런은 수다쟁이라는 빌런이에요. 말뿐인 사람이죠. 크리스찬과 그의 동역자 신실이 나란히 길을 걷고 있는데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 그들 앞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 수다 거리에 사는 달변가란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수다를 떨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실이라는 그 크리스찬의 동역자 옆에 다가와가지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신실이 마음이 훅 하고 그 사람에게 가버립니다. 왜요? 신앙과 믿음에 대해 들은 것 많아가지고 어떤 주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말을 막 술술술 이어가는 거예요. 듣고 있으면 이 사람 신앙 진짜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크리스찬이 신실이 그렇게 훅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딱 잡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속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수다쟁이의 말에 홀려 허우적거리는 신실에게 충고하는 말이 이 얘기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다쟁이 저자는 말씀을 듣고 입으로는 말하기만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알고 있지. 그는 그렇게 자기 영혼을 속이고 있네. 말씀을 듣는 건 씨앗을 뿌리는 것일 뿐이네. 말만으로는 마음과 삶에서 실제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알 수가 없네. 하지만 마지막 날의 사람은 열매로 심판을 받는다네. 자네는 말씀을 믿는 사람 아닌가? 그렇다면 한 가지 묻겠네. 자네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에 그치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수다쟁이는요, 우리 삶의 밖에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수다쟁이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수다쟁이는 좀 쉬워요. 피하면 되니까.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수다쟁이는 생각보다 거리두기가 힘듭니다. 그게 만약에 내 모습이면 나는 언제나 내 말로 둘러댈 거거든요. 방어적이에요, 굉장히. 수다쟁이가 내 안에 있으면 섬김 거부합니다. 왜요? 말뿐인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뭡니까? 행동으로 섬기는 사람들 질색하거든요. 너무 싫어. 수다쟁이가 내 안에 있으면 누군가의 사랑 어린 충고 거부해요. 늘 말로 자신의 모습을 방어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해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 행동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해받아야 하고 자기 중심적인 어필을 하고 어떻게든 말로 자기는 그래도 문제 없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사람들. 수다쟁이가 내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자리를 자연스럽게 피해요. 왜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너무 불편한 존재인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 자리에 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말뿐인 수다쟁이와는 이제 결별하고 우리가 주님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간절함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 주님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섬김의 열매가 맺히길 바라고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막 드러나게 되는 삶이 되기를,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제 찬양하며 나아가실 건데, 이 찬양 하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제가 좀 읽어드리면,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세요. 주님, 발을 내미라고 하셨는데 내밀게요. 믿음으로 그렇게 해볼게요. 그런데 주님, 내 기도 들어주시고 또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나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